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같이 읽을 걸 그랬군요. 오늘의 제목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특별한 몇 구절들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18절에서 20절과 4장 6절의 말씀이 그 천주교에서는 무엇으로 근거로 삼냐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설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죽어있던 지옥에 갔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는 베드로서 안에서, 또 복음서는 복음서 안에서 그 본문이 어떤 의미로서의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전체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또 그 흐름이 성경 전체 흐름과 맞는가 안 맞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의 원어는 또 어떻게 의미로 쓰여졌는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본문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안전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계신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를 찾는 거예요. 본문이 나오기 바로 위에 보면은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감보다 나으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기독교인이 됐으면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행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을 선포하다 고난받고 복음을 또 알려고 고난받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일과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슨 관련이 있냐? 18절과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다시 18, 19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게 예수님한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선한 일이나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고 그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선한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죄에 대하여
의인으로서 단번에 죽으셨다. 그게 고난인 거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났다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베드로 사도는 더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씀도 크게 어렵지 않죠?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 살림을 받았다. 그 육체는 뭘 말하냐면 보편적인 우리 이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다 그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영이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만 보면 마치 지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하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4장 6절에도 나와요. 4장 6절 보십시오.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딱 이렇게 요것만 보면 야 그렇구나. 지옥에 갔어도 기회가 있어.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기에 딱 좋아요. 영으로 가셨다 그 말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게 더 헷갈리게 하는 구절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보면은 그 영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날 방주 사건 그 대홍수 때 죽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노아의 날 그 노아를 따르지 않고 그 홍수에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구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락은 사람이 육체로 살 동안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걸 거부하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럼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배치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말씀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죽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 말과 연결짓는 게 아니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의 영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의 영혼이라고 딱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이 맞는데 그렇지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영혼,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 사도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노아 시대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죽는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노아 시대에 죽었던 그 영혼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영혼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4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옥이라는 개념이 지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이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면 지금처럼 발전된 지옥이 아니고
그 뭐랄까 스월이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하잖아요. 스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어떤 상태, 땅 속에 있는 어떤 상태를 아주 그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지 명확하게 지옥의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옥은 누구가 갇혀 있었냐면은 사단,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부하들, 그리고 그 사단을 추종했던 선지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감옥의 상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으로 그 옥에 가서 무엇을 선포했냐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로서 하실 일과 메시아 되심을 증언했던 그 많은 예언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전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믿지 않고 죽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 메시아고 내가 그 예언대로 부활한 메시아가 맞다라고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고 죽었던 영혼들은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과 불순종한 천사들에게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그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 육체는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너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그 부활체가 돼서 나와 같이 살 것이다라는 소망을 선포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명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은 홍수라는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은 무엇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냐면 우리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럴 때 노아 시대의 물로 심판을 받은 것과 심판으로 세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았음을 물 세례를 통해 표현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노아 시대에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물 세례의 상징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1절에 보면 21절 하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세례가 물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이걸 헬라 원어로 그 해석해 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육체의 그 더러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헌신의 계약 관계다라고 원어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런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았다고 내가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아 나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너무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만 하더라도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 존 켈빈이
존 켈빈의 그 일생을 다룬 책의 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죽도록 순종하기 때문에 계약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과 옥에 있는 영들과 온 우주에게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이미 메시아이심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뭐가 있습니까? 22절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복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 너희가 이제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다시 줄게. 복음을 들어봐. 그게 아니고 니네가 노아 시대에 들었던 말, 그 노아 시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나에 대해 전했던 그 말을 너희가 안 믿었지? 아, 또 너희는 잘 믿고 잘 살았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내가 그 메시아야. 자, 봐봐. 나 부활했어. 죄 없는 내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어.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 나야. 너는 이제 큰일 난 거야. 너네 이제 다시 소망을 갖는 거야. 그걸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복종하죠. 왜 안 했겠어요? 여기서 그걸 강조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로서 우리가 믿는 소망의 그 주님이 확실하게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맞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그에 복종한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에게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다.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도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여기 복음이 전파됐다고 돼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아까 복음 전파된 게 아니라면서요. 여기는 복음 전파라고 써 있잖아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있으니 이건 뭡니까?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거 어떻게 해석하지? 큰일 났네. 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 위에 3절부터 보세요. 3절부터 보면은 선한 일의 연장선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바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바, 우상숭배 등등등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미 예수님 안 믿을 때 한 걸 족하니까 하지 말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자리에 사실대로 고하랴.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의 날에 자기들 안 믿고 죽었잖아요. 예? 안 믿고 죽었어요? 안 믿고 죽었으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재판정에서는 거짓말도 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못해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핍박하고 고난 줬어요. 이렇게 자기 말로 자기의 죄를 고한다는 거예요. 그런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 심판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은 뭐냐면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믿고 죽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선포된 복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육체로는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육체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딱 서는데 5절까지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비방했어요.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죄를 자기가 자복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6절의 말씀은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미 육체로는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그 들은 복음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구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마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문맥을 전체를 살펴보면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말씀과 이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선한 일,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일의 연장으로서 쭉 나오다가 하나님의 심판까지 얘기한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선한 일을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죽든 살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죽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죽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섰을 때는 우리는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을 때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대로라면 복음을 듣고 죽어야 되는데 복음을 언제 들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 삼국시대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역시 양심과 하늘의 징조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죄가 없어요. 네?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이 그대로 살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지혜의 뛰어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담 할아버지 보세요. 아담 할아버지 모든 동물식물에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물들과 말이 통했어요. 걔네들 다스렸어요. 그 뛰어난 지혜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성경이 없어도 우주 만물을 쫙 관찰만 해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보이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죄로 양심이 오염되니까 양심도 화인마저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지혜까지도 오염이 돼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우주를 뛰어넘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지금도 진화론을 안 믿어요. 창조를 믿는 것도 아니지만 대신에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이 우주의 질서가 가능하다라고는 고백을 해요. 양심 고백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오염이 안 됐으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왜 주어졌냐면 니네가 죄인이고 니네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 거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주어졌다고 복음이 없다고 십계명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핑계를 못 댄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도 죄인이고 없어도 지옥 가요. 이해가 되세요? 십계명이 왜 주어졌고 복음이 왜 선포됐냐? 그래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거기에 우리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먼 옛날에 죽은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 죽은 게 아니고요. 지가 지 죄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거라 이 말이에요. 지 스스로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댄다.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에 대홍수로 다 죽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홍수가 내렸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을 때 계속 선포했어요.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야 이제 물 심판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계속 얘기했어요. 안 들었어요. 미친놈. 비가 뭔데 비라는 게 뭔데 그때 비가 없었으니까. 와 이거 웃기고 있네. 이게 했구만. 그리고 산꼭대기에다 무슨 방주를 짓냐?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미쳤어. 그렇게 취급해보려 안 믿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원받으세요. 뭐랍니까? 너나 잘 믿어.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 그러니까 안 믿지.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 안 믿겠냐? 그럼 나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복음 전에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비유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었고 부자는 안 믿었어요. 죽었어요, 둘 다.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부자가 이렇게 보다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아브라함 할아버지 조상님 저 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기회가 없으니까 제발 제 형제들에게 저 죽은 나사를 보내서 제발 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에도 안 믿는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사람의 완악함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주면 안 듣겠냐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안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이거는 정말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은 지옥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구절이 사실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디 있나. 무덤에 있는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없어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하셨나요? 그냥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말이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옥에 가셨다는 소리구나.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가셨는지 사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언제 선포를 하셨는지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완전한 부활체의 몸이신 부활체의 완벽한 인간의 몸과 영혼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옥엔 영들에게 내가 메시아 이렇게 부활한 거 보이지? 그걸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이 아니라 물론 무덤에 계신 3일 동안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됐든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이 상태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선포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됐음을 선포하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다 죽은 사람들은 심판을 확정한 것이고,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신 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리고 4장 6절에서도 이를 위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 이 말은 이미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